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잠언 4장 23절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손도 범죄하면 안 되고, 우리 발도 범죄한 곳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마음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좀 이렇게 투영해 봐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맞는지 기준에 맞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법, 비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마음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비중 있게 다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기준에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상황은, 구약 성경은 원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요,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앞쪽에다가 놓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오늘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창조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이 답답할 때 신을 찾습니다. 창조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시는 곳이 어딜까요? 오늘은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찾을 텐데요, 여러분 찾을 필요 없으시게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시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먼저 우리가 어디를 사랑해야 될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립서비스로 그냥 상투적으로 사랑해 이러면 듣는 사람들도 느끼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닌구나 잘 압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이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입술에서만 나오는 건지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이것도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억지로 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선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또 내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먼저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봉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또 순종할 때는 어떨까요? 순종할 때 이것 역시 마음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 말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청종은 순종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신명기 6장 6절에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로만 들을 때랑 마음으로 들을 때랑은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도, 자복할 때도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회개할 때도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면 누구한테 은혜를 베푸시는지 언약을 지키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기준이 있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어느 정도로 이 마음이 대단하냐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죠.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버려 두신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이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역대상 28장 9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속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분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솔직하게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은 뭘까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3장에서 7절 8절뿐만 아니라 그 뒤로 넘어가시면 15절에서도 똑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계속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너희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완고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완고하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15절에 나온 인용 구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성경책과 별로 좋지 않은 성경책이 구별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가운데 인용 구절이 있다. 난 좋은 성경책을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없으면 이참에 한 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구절이 어디로 되어 있죠? 시편 95편 7절과 8절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리바에서 한 짓, 마사에서 한 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리바와 마사가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나가서 르비딤으로 갑니다. 거기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죠? 거기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판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데모를, 파업을 일으켜요. 어느 정도의 분위기였냐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죽일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서 지팡이로 내가 명한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고 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물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왜 무리바라고 불렀을까요? 왜 마사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무리바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무리바의 뜻은 모세와 싸웠다고 해서 영어로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예. 싸우다, 데모하다, 파업하다 라는 뜻인 것이죠. 데모하고 파업하듯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것입니다. 마사는 무슨 뜻일까요? 마사는 테스트입니다. 시험하다. 그러므로 무리바와 마사는 한 곳에서 두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왜 그렇죠? 거기서 모세를 죽일 정도로 모세에게 데모하고 싸웠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이 모세에게 가서 데모한 이유도 그것을 의심해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싫어하시고 심지어 노하기까지 하는 마음이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면서 불평하고 서로 싸우는 마음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 출애굽부터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요,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의 골짜기에 도착하니까 상황과 환경이 완전 바뀐 것이죠. 내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물이 없는 절망적인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미리 좀 준비 좀 하시지. 알아서 탁탁탁탁 해주면 얼마나 좋아. 눈치껏 좀 하시지. 이게 뭐야?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 원망의 눈이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한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이게 함께 하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직접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걸고 넘어지는, 원망하는, 싸우는 그런 애들 말로 개기고 있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싸우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면 그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뭐를 했을까요? 곧바로 2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러니까 그들이 물이 없는 것을 깨닫고 장막을 치고 한 게 뭐예요?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모세한테 달려가서 대판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방법 외에는 없었을까요? 모세한테 달려가서 데모하는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2장 앞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바꾸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험을 했다면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모세한테 가서 네가 마라의 쓴물을 바꾸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네가 물 문제를 좀 해결해 다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 안 줘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반드시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그 생각이 우선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우선적으로 든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환경을 줄 수 있는가?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물 없는 곳으로 어떻게 나를 인도할 수 있어? 그런 의문과 불평이 먼저 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가서 나중에 사회로 돌아가서 주중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주머니 사정이 두둑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하고, 불경기나 내가 퇴직하고 일할 곳이 없고 돈이 없고 망하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내버려 두시고 우리의 생각을 완악하게 하면 그게 바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용납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언젠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시편 기자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면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대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쪽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누군가 걸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불평하고 스트라이크하고 무리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그분이 내 목자신데,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신데, 완악한 마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3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가시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우리를 잊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으십니다. 49장 1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에서 또 방송에서 아이들 시체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없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매장시키고, 그런 무책임한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이것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뭐를 줬죠?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도 절대로 떠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꽉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면 이렇게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이거 여러분 완악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영혼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갈 것이라고, 여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다 믿으시는 것 같네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원칙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시인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읊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혹시 암송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여러분 외울 때 눈으로만 보면 잘 안 외워지죠? 어떻게 해야 되죠?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자꾸 소리 내서 그 소리가 내 귀로 들릴 수 있도록 읊조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읊조리라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시인한 것이 이로 말미암아 읊조리기 시작할 때 내가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46편 7절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46편 7절 말씀인데요. 시편 46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여기 우리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쁨과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기쁨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안 믿어지신다면 저희 교육자들을 좀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영접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린 복받은 교회예요. 선교사님들에게 찾아가서 영접 기도를 해주세요. 교육자들한테 오길 좀, 목사님이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 걸 알면 어떡하지? 그런 분들은 선교사님들한테 가시든지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영접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함께 하신다는 걸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입으로 시인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다, 이것을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런 경건의 습관을 계속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근원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